6월 마지막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자업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또 지켜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이제 넘쳐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반갑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최혁재 집사님도 같이 뵙게 돼서 더 반갑고, 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종락 집사님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예배 참석하셨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낙희 권사님도 또 다시 불편한 다리 이끌고 또 교회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또 몇 분 또 새로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신 분들을 또 볼 때에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우리의 일상 중에서 사실 하루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새벽도 있고 수요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사모함, 또 간절함, 또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실 때도,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이제 앞으로 우리 설교 끝나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좀 7월부터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예배 전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우리가 또 좀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그냥 1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정말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자리,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 어찌 보면 편하게 어디 놀러 가고 쉬어야 될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의 환상 가운데, 그는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선교지를 바꾸어서 선교 지도가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여행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드로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로 내려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는 그 지역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드로아의 환상 속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그곳에서의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으니까 좀 그 길이 좀 열려지고 편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길이 이제 막혀지고 고난 당하기보다는 그 길이 좀 열려지는 그런 일들을 바랄 수 있는데,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들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먼저 이제 그가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또 그가 다니는 곳마다 소동이 벌어져요. 또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지만, 그와 함께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하는 이들이 그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데 마게도냐로 나를 부르셨으면 좀
그래도 그 길이 좀 편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지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그에게 고린도에서 환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드로에서 주셨던 그러한 선교의 비전 속에서 이젠 그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목회가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이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모두 그 동기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가 돼요.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한 7분, 8분 정도가 되고 8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7분들은 다 외국에 계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 호주, 캐나다, 또 멕시코, 케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시거나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공부한 목사님 중에서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멕시코 메리다라는 지역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세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가족이 이제 반대가 극심해서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반 대학교를 갔었대요. 일반 대학을 이제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고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이제 멕시코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신 길이라 믿고 그 사명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파송하는 교회가 이제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사역지에서 위협과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그러한 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의 비애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지난주에도 그 며칠을 팔면서 지금 교육관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친구 목사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긴 했지만, 목회하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느껴지는 그런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목사만 힘들겠습니까? 선교사들만 힘들겠습니까? 일선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더 힘들고 더 치열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요즘 애들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 잘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벌지 않았으니까, 주는 거 쓰기만 했으니까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돈을 버는 일이 네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들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 바램대로 내 기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램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해요. 1차, 2차, 우리가 드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 고린도까지 거쳐왔던 그 과정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었다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10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가 간 거리만 하더라도 12,000km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00km라고 한다면 서울 부산 거리를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뭐 요즘처럼 뭐 12,000km야 뭐 어렵지 않지요. 차로 뭐 비행기로는 금방 갔다 오는 거리잖아요, 사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그때에 말이나 마차를 타고 또는 도보로 12,000km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여러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또한 돌아볼 때에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감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감사와 은혜가 없었으면 버티기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그저 사명감만으로 이 목회 여정, 그 선교 여정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 동역자들, 협력자들, 또 그와 함께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감격과 은혜,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저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그 목회하면서 기뻤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느냐.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실들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순간 은혜가 되고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그것은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맛으로 사실 목회하는 거고 그런 맛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한 열매 맺어가는 모습들, 나 스스로도 커가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이제 마지막 학기 한 학기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이제 여름 수업은 미국에 가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또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 가서 또 미국 가기 전까지는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이제 또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받게 되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이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 내려와서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또 재정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 가지 않고 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또 여러분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2주간의 수업을 잘 마치고 홀가분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제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으셔요?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또 여러분들 앞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한 귀한 배움의 여정 속에서 또 배우고 깨닫는 것들 또 목회 현장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사역의 길에서 더 힘을 내서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고 같이 우리 해미제일교회의 귀한 동역자들로 또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세워졌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 성도로서 주어진 자리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실 지금 이제 이 땡볕에서 그 들판에 있는 들녘에 있는 알곡들이 열매들이 이제 연그러가고 있을 텐데
그 연구로 간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또 귀한 결실과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협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원래 19장 말씀 사실 다 읽었어야 돼요. 19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에 있는 말씀이 3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와서 전도하는 사실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이 에베소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드디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를 들르긴 해요. 그러나 본격적인 사역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의 그런 사역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년 가운데 1차 때가 2년, 뭐 이제 추정입니다. 2차 때가 3년,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5년이에요. 도합 3번의 선교여행 동안 10년을 갖다가 선교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여행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 5년 가운데 3년을 어디에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또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역들에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꽂히면,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꽂히면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또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꼭 성취하고 꼭 얻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하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사실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또 목회하면서 참 못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게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될, 또한 뭐 숙명이면 숙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는 갖고 싶은 것들, 해야 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실 잘 이루지는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또 이룰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또 사는 게 필요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사고 싶은 일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뤄갈 수 있는, 너무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또 가고 싶은, 해야 할 것들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해 나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쳐 나아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정말 많은 그런 결실과 열매를 맺어갑니다. 또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날 때에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이제 고별 설교를 나누고는 그 안타까움, 아쉬움에 젖어서 서로 눈물 흘리고 입을 맞추고 환송하는 장면이 20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 또 그 교인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15년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나올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펑펑 울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심정과 에베소 교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그러니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의 애착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 그가 이제 그럼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 나갔느냐,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다 보셔서 아시긴 하시겠지만,
에베소에 갔더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저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의 얘기를 통해서 에베소의 귀한 지도자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일꾼들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었어요.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속이의 경읽기, 우의독경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내게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그 회당에서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이제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 달간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두란노라는 곳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두란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두란노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던 경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 경연장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강론하고 무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을 펼쳐 나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 훈련장이었어요. 제자를 키워 나가던 제자 훈련장이 두란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두란노와 같은 말씀 훈련장 또 그러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바울과 그 에베소 지역에서 또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져가요. 몰래. 근데 그것을 만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그 10대의 혈루병을 앓던 자가 예수님의 뭘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대의 혈루병을 앓던 이의 그 병의 근원이 낫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만졌더니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에베소 19장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말씀이 뭐냐면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거기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 행하던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일도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서 그 세력이 더 나아가더라, 얻어지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 속에서 20절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모두 3번이 나옵니다. 6장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7 일꾼들을 세울 때에 7 집사들을 세울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제 6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듯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또 12장 말씀에 보면 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고 또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에 이제 헤롯은 또 죽고 그러고 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더해졌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왕성하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성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함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왕성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가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그런 왜곡됨이 없이 상함이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흥왕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찌 보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해지거나 더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단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가해지거나 더해지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거나 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 상태, 그런 말씀이 온전히 힘이 있어 왕성해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여서 그 믿는 이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더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서 그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기뻤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로 넘쳐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력을 더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또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런 성공적인 사역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선교 계획을 또한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의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다음 돌을 어디에 둘지를 몇 수 앞서서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를 보는 거예요. 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요.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보고를 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해요. 전하려고 해요. 또한 그렇게 선교 보고를 이제 하고 나서는 로마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갔어요. 또한 에베소로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자기의 바램과 계획과 욕심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또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를 가라고 또한 이끄셨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러한 성과, 에베소의 어떤 성장, 에베소에서 그런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에 흡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고 더 안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변형하는
빛을 비치는 그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너무 기뻐서 그 영광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 가운데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생활이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우린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편한 일상에, 우리의 편한 삶에, 편한 신앙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싶고 편한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 목회 나갈 때, 여기 이제 내려올 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저한테 충고해 주셨고 조언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려가서 너무 변화시키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변화하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화분을 옮길 때도 1cm씩 옮기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로 옮기면 너무 티나잖아. 너무 변화된 게 싫으니까 1cm씩 옮기래. 1cm씩 옮기면 변화된지 모르고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도, 급속한 변화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제 마음과 열정을 어찌 보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게 했던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속회도 못 드려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예배의 완성,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급격한 변화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우리가 물론 익숙하고 편한 거가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 그 비전의 길을 향해 일단 이제 23장 말씀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처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우리의 길들 향해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욕심이 필요한데 그러나 자기 분량껏, 자기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애들 시험이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어제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니네 실력이다.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지 해도 안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나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결국 뭐냐면 10등 하던 애가 1등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10등 하는 아이가 1등이 될 수는 있겠죠. 그건 아니다. 절대적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실력과 넘어설 수 없는 실력이다. 저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반밖에 안 채워져 있다면 지금 그릇이 지금 딱 제가 반보다 조금 더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이 정도 반이나 있네. 이걸로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데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게 좋사오니 이게 편하오니 이게 안락하오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또한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 또한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 그릇만큼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분복대로 또 자신의 영장과 믿음의 크기대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너무 더 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요. 분에 넘치도록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욕심 많이 벌고, 우리 어제 개업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딱 그 앞에 이제 화분에 이제 누가 이제 개업 선물 화분을 주셨나 봐요. 그래 놓고 부자 되세요.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대박 나는 것도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경영자들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더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100을 받을 수 있는데 50밖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100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50에서 머물러 있고 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목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만큼 우리 안에 로마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로마가 어디일까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로마가 어디일까? 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교회,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큰 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의 그런 비전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먼 일처럼 보여지고 힘든 일처럼 보여지고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의 로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로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비전 가운데 그런 삶의 결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